우리 축제교회에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째는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는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이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밝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특별히 요즘에는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강조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대부분의 모든 염려가, 우리가 왜 걱정하냐, 왜 근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도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 근처에 왔던 바이러스가 다 나가요. 오히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우리는 뭐 막 능력 대결, 그래서 사탄이 나를 5대 때리면 나는 6대 때려서 이기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염려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다가 뭘 채우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걱정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지금은 겸손할 때입니다. 그렇게 잡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을 떨거나, 또 좀 죄송합니다, 나대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신앙 형태를 갖다가 비판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때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차단해 주시고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차분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여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6절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무리를 걸어가실 때에 물에 빠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을 빼가지고 로마 병사에게 대항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걱정한 나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 것을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염려로 인해서 계속되는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서 그것들을 거치면서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5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7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실 때 안 되시면 7절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버전이 지난번 개혁성경하고 개정성경이 좀 바뀌어서 제가 못 외워서 못 외우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밝은 얼굴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거 어떡하나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자기가 하거든요. 끝까지 뻗치거든요. 겸손해야 이 모든 염려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맞는 딱 한 가지 사이즈의 옷을 만드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딱 맞는 오직 한 가지 사이즈의 옷을 만드셨는데, 이 옷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옷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입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할 때에 그는 마음속에 구체적인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끈이나 매듭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작업용 앞치마를 가리키는데요, 지저분한 허드렛 일을 할 때에 앞치마를 두르듯이 노예들은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 앞에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오늘날 겸손한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받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랑을 강조합니다. 자랑을 찬양합니다. 다 자랑하는 날 그냥 지겨워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댓글 여러분 보지 마세요. 네? 어떤 글들의 그 주장들 보지 말라 그래서 저는 봤는데요. 어저께 보니까 포탈 이렇게 포탈 그 링크에 보니까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 여전히 예배 강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아니 70%가 안 드리고 다 각각 드리는데 70%가 안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 몇몇 교회들 나온 것들 보면 다 신천지 위장 교회들입니다.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많은 전체 인구의 전체 그 발병되는 사람의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거 열려면 안 되는데 전체 발병되는 그래서 예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왜 모릅니까? 조심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이거 안 말하고 싶었는데 한 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저는 뭡니까? 예배 안 드리면 예배하라고 하면 방송으로 하라고요?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마치 의사한테 너 치료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 예배 인도하지 마라. 더더군다나 제일 제가 정말 요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한바탕 깔깔 웃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당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거기서 미사에서 실제로 그것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더가 스탠이십니까? 네.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딱 안 드리기로 작정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드리는 데도 있고 안 드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 대신 우리는 자기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나오면 안 되죠. 그건 꼴밤 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야죠. 그건 아니고 그건 저희가 건강하면 예배 드리고 조심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막 일부러 그런 주제를 해놓고 포탈은 또 그걸 앞에다가 딱 올리고 거기다가 댓글들을 쫙 다는 겁니다. 신천지나 기독교가 다른 게 뭐 개독교다 뭐 해가지고 그냥 쫙 아주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그렇게 하여간 그런 거.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성경 말씀의 약속과 명령은 이것은 무엇으로서 보증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보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이 겸손하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사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사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더러운 발을 씻지도 않은 채 이제 막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닥 매트 위에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던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서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먹기 때문에 이쪽 발이 저쪽 사람의 머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하면 이거는 완전히 민폐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더러운 발을 씻지도 않은 채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했을 때, 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한 사람의 머리가 다른 사람의 발 가까이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집에서 제일 먼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달려나가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뭐 베드로가 먼저 하든 뭐 또 누가 하든 제자들이 서로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먼저들 가서 발을 씻기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이날 어떻게 됐냐면 올라가는 동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게 논쟁 끝에 지금 한 곳에 딱 머무르게 되니까 전 같으면은 서로 나가가지고 발을 예수님 발도 씻기고 다 씻겼을 텐데 이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진 이때에 내가 먼저 가서 발을 씻기면 내가 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발을 안 씻기고 멍청하게가 아니라 멍하게 있었던 거예요. 다들 내가 안 하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다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제일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베드로죠. 네, 베드로. 나름대로 수제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종의 역할을 하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겸손한 봉사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어떤 일도 우리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굳은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해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씌우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선 쭉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던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겸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에바브로디도의 겸손이 디모데의 겸손이 나오고 에바브로디도의 겸손이 나오는 게 그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은 우리가 도전해서 투쟁하여 쟁취해야 될 과제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는 겸손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 우린 교만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부터 우리는 겸손하리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높임을 받는 상태에 계시다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의 복을 누리는 첫걸음은 가치 없는 것들조차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의 옷을 입으시는 우리 축제의 식구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서로를 향해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간곡한 권고를 하기 위해서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잠언을 인용한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고서 이 부분이 이제 가져온 겁니다. 노란 부분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는 일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스스로를 낮춘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는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교만을 싫어합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
가지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네, 이 교만한 눈은 여러분들 아주 잘 낼 수 있습니다. 다들 언제든지. 네, 남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만한 눈 여러분 안에서 행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교만한 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만을 미워하시는 강력한 이유는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죄가 바로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만은 그러한 파멸을 야기한 유혹자가 지닌 치명적인 결점이기도 합니다. 교만에 찬 루시퍼, 여러분, 루시퍼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푸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했는데 지난번 성경에는 비기리다. 내가 제일 높은 사람하고 비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여 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사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과 함께 사냐? 높은 곳에 높고 힘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낮은 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고쳐보려고 애쓰지만 아무도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모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정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교정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겸손하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직접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는 것이죠. 욥기 30장 20절로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셨사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니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사의 불처럼 욥의 믿음을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시험 도구인 것입니다. 욥의 비관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로 그 일은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 욥기 42편 3절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무지한 날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어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을 이제 봅니다. 저의 이해력이 너무 제한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무조건 믿을 수 있음을 압니다. 이제 그런 교만을 꺾는 그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그는 이제는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도 보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주권에 다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치루었던 싸움을 똑같이 겪지 않고도 그와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로마서 5장 15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결코 우리의 뺨을 때리는 하나님의 매운 손으로 보지 말고 소망을 위한 근원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오직 선한 의도만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고 현재의 상황을 통해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염려는 지속될 만한 힘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할 수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때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조금은 모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염려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기다려도 아직까지도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염려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온전하게 이 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온전한 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분의 때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결코 가볍거나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들어올림을 말하는 헬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시련이라도, 아무리 최악의 시련일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없다고 결론 짓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구원의 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라는 그 약속의 때까지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말한다. 겸손하라, 맡기라. 겸손하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해요. 겸손해야 주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우리 시야에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에 겸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부안에 동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겸손하게 행하시다가 겸손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자, 겸손하기 위해서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신뢰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돌보심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곤란에 처했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게 오늘 최근에 저의 기도면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위에 얹은 담요처럼 어떤 물건이 다른 무언가를 걸치는 것을 묘사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모든 염려,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불만족, 낙담, 절망, 회의, 고통, 고난을 들어서 말 위에 안장에다가 걸쳐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가로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한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나를 참 좋아해요. 한나의 믿음을 참 좋아해요. 한나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것은 고대 유대인 여성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아마 화면에 뜰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신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기절을 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께 근심을 던졌을 때에, 그리고 주의 종이 엘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도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종이 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줬을 때에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겼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근심을 던졌을 때에 한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녀에게 다른 3 아들과 2 딸을 주셨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한나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관심에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맡기며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몸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자식들도 주시고 풍족한 것도 주시고 그 자식을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을 쓰면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시편 55편 22절을 마음에 두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온통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요동하시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겸손해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장차 우리가 동료를 느낀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술에 취했다는 비난을 들을 때 한나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무신경하게 다루고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와 같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수시로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에 지나지 않은 것도 화려하게 입히시는 분께서 우리를 왜 안 입혀주시겠습니까? 새들도 신실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먹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높이, 얼마나 성숙하느냐는 항상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냐. 여러분이 어떤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1년 내내 땅만 파요. 밑으로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나오겠구나. 위로 올라가겠구나. 기초가,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확신, 우리가 용서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단단하게 주어졌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은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는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 가장 기초가 뭐냐?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성숙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좀 있으면 넘어질 겁니다. 그 옆에 가지 마십시오. 무너집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겸손, 그리고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또 하나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전심을, 진심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네, 두려움이나 걱정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면 물론 그 싸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바로 주님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쳐오지만 사실은 그것이 두렵고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의 기본에 겸손과 믿음을 깔게 해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희는 부안해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조금씩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